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해야 될 게 한 가지만 하면 뭘 잘해야 되죠? 공부. 부모들이 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들도 잘 사귀고 여러 가지 또 잘해야 되지만 그냥 한 가지 잘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부모의 기대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 뭘 잘하면 되냐면 장사만 잘하고 돈을 잘 벌면 됩니다. 어떤 데 보면 상가 이렇게가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은 상가 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연합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경조도 다니고 이 가정 저 가정 또 이 가게 저 가게를 열심히 도우면서 자기 가게 문 닫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겨. 자기 가게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의 가게 돌봐주다가 자기 가게 문 닫는 사람, 그건 상인연합회가 아니죠.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의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치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걸 빨리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치과 의사가, 제가 오늘도 좀 오후에 치과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 싶긴 한데, 치과 의사는 이렇게 보면 사실 가려고 해도 좀 걱정돼요. 갈까 말까. 그래도 그냥 일찍 가는 게 좋으니까 치과는 약간 증상이 있으면 갔다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가서도 또 옆에서 이렇게 이 가는 소리를 벌써 막 신경이 쓰여. 애들이요, 다른 병원은 몰라도 치과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치과 가서 또 썩은 이빨 막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어떤 치과 의사는 가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 사이에 싹 뽑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이빨을 싹 뽑아버려요. 너무 빨리 뽑다가. 그럼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막 울게 하더라도 썩은 이빨을 뽑아버리는 게 치과 의사죠. 그럼 교인은 뭘 잘해야 될까? 교인은 이것저것 잘해야 돼.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해야 되고,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예쁘게 입고 안내도 잘하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많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주방에서 섬김도 해야 되고, 이거 많이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면 그게 뭐죠? 전도. 왜? 전도는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부탁하지만 마지막에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할머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신 분이시지만 마지막에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름 대면서 우창이, 우선이, 경숙이, 명숙이 하나 하면 다 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천국서 보자야, 천국서 보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거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냐면 야, 천국서 봐야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뭘 신경 쓰냐면 우리 할머님이 가신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해야 될 거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뭘 잘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도.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제일 잘해야 될 게 복음 전도인데 또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복음 전도예요. 참 이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자 그러면 미어 터져. 그것도 오늘 아침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화도로 이렇게 여성 리더 수련회, 그래서 이제 여자 지도자들 훈련 받으러 가는데 버스 4대하고 승합차들, 교회 승합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잠깐 기도해주고 오는 길인데, 왜 가느냐? 내가 알아. 여성 리더 수련회 가서 1박 2일 동안 막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가지고 쑥 듣는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쑥 뜯으러 간다 그러면요, 와, 그냥 버스가 모자라요. 교회에 있는 차 다 동원해 가. 그리고 그것도 쑥 뜯는 거 놔두고 놀러 간다 그러면 막 미어 터져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조금 줄어. 게다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더 줄어.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인데 다른 거는 참 열심히 하면서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는데 왜 안 다녔냐면은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다녔어요. 이제 한 몇 년 전에 집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1년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밤 한 10시쯤에 잠이 잠깐 들은 상태인데 전화가 따라랑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집에는 토요일 날은 저녁 때는 특별히 전화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일 이거 안 돼. 왜? 목사님 말씀 준비 다 하고 이제 정말 기도 준비하고 이제는 오직 말씀만 전할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쉬고 아침에 깨야 되는데 밤에 전화하면 큰일 나. 단지 한 가지 이런 데는 괜찮아. 자기가 죽은 것을 좀 알려주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죽었는데 장례 좀 잘 치러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고 아버님 장례도 아침에 알려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토요일 오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냥 오직 집중할 수 있게만. 토요일 날 밤 10시가 됐는데 전화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 김 목사라고 그랬더니 형 나야 이러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나 최 목사 이러면서 지금 원주 제일감리교라는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가 나에게 김 목사님 뭐 좀 급한 일이 있어 전화했다고. 이 밤이 무슨 전화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냐. 급하면 화장실로 가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넌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양이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안양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예배를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강사를 이제 모셨는데 갑자기 오기로 한 강사가 쓰러져가지고 못 오게 돼가지고 대신 내가 가서 집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강사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사방에 다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봤는데 웬만한 강사들은 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더 이상 알아볼 데가 없어가지고 형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짜증나. 이 사람 뭐 알아볼 때 다 알아보고 웬만한 사람은 다 시간 낸다 그러고 더 이상 알아볼 데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땜쟁이냐 그랬더니 지금 어디서 알아보냐 지금 알아볼 데도 없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나는 부흥회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흥회는요 첫째는 탁월한 부흥의 은사를 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재선 부흥회는 좀 길게 해줘야 돼요. 1시간 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끝내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시간에 딱 끝낸다는 거예요. 딱 하다가 그냥 28분이면 끝내.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분에 딱딱 끝내는 연습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회를 안 나갈 때는 게 짧은 게 이제 제 특성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부흥회는 안 돼. 짧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찍 늘리래. 그런 데인데요. 같은 설교를 가지고 가서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지. 이게 또 요만한 밀가루 가지고도 짜장면 할 때는 수타면을 하지만 우리는 수제비로 뜯어줘. 여기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래요. 3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 하다가 끝날 때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3개 하고 내려오면 된대. 그래 하는 얘기가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메꿔줘야 된대요. 다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알아서 그러면 그 지방 연락해줘. 내가 가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형 제목을 줄게 그러는데 제목을 내가 줘야지 거기서 주냐. 제목은 내가 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전체 주제가 결정이 됐대요. 이번에 전도 세미나인데 전도를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 얘기야 뭐 수도 없이 우리 교인들이 가르친 게 많으니까 그것만 정리해서 가서 얘기해 주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갔는데 이게 첫 집회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요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 변기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보통 변기 앞에는 예쁜 카드나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선구가 써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할 때 힘이 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저는 지금도 전도하지만 힘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유 또 가야 되나 이러고 나가는 거지. 솔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즘에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김상현 목사는 나는요 전도 생각만 해도 힘이 막 솟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은 안 솟아. 맥 빠지지. 그러니까 다른 거 쉴 때는 힘이 솟는데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갔다 와야겠다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언제 힘나냐면 돌아올 때 힘나. 이제 끝나고 가야지 그러면 힘나. 그만큼 전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전도할 힘이 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첫 집회에 첫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할 때 힘이 나세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이게 여자들이 많구나. 내가 남자 화장실에서 봤구나. 그래가지고 설명했어요. 남자 화장실 변기 앞에 전도할 때 힘이 난다는 예쁜 구절이 써 있던데 여러분 화장실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써 있는데 전도할 때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조용하길래 다시 이게 연합 집회구나. 이 교회만 손들어라. 그랬더니 교인이 손들길래 여러분 화장실에 써 있지 않냐? 힘이 난다고.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넘어갈 텐데 요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이 써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중간쯤에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 죄송해요. 전도할 때 힘이 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책에서 봤수? 이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사실 전도는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힘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야? 있긴 해. 전도만 생각하지 마. 심장이 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가끔 있어. 가끔 공부가 재밌대. 난 그런 소리 들으면 재수 없어. 어떻게 공부가 재밌냐? 어제도요. 난 너무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애들을 어제 좀 인사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장님들 다 모셔놓고 세배를 하게 되는데 2학년짜리 이렇게 딱 왔는데 야 학교 생활 어떻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2학년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야 학교는 생활이 어떠니? 그랬더니 뭐 다 그렇지요 뭐 이러는데 왜 공부가 재미없니? 그랬더니 공부가 재미있겠어요. 그러는데 실감나는 거예요. 야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그러니까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왜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한 거지. 사실 저는 공부를 제가 좋아서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를.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안 좋아하면 이렇게 화끈한 애정을 막 주시니까 그게 이제 그거 앉아있는 게 훨씬 나아.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성적이 이제 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는 애가 어디 있어? 있지 가끔. 그런데 대부분은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전도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힘들어요. 그죠? 자 장로님 좀 물어볼게요. 20 아시죠? 20 20개 200 알죠? 200개. 그러면 어느 게 크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게 커요? 200이 크죠? 200이 크죠? 예? 예. 어쨌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여기 자매님 세 번째 줄 자매 있지? 자매 손 들어봐. 20 알지? 200 알지? 어느 게 크지? 200이 커. 그러면 20kg하고 이 100g하고 어느 게 무겁지? 어? 아니 200이 크다고 그랬잖아. 자, 장로님 20kg가 무거워요? 200g이 무거워요? 네? 20kg가 무거워요? 아니던데. 그러면 20kg는 들기 힘들고 200g 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던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여성들이 놀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버스 4대하고 막 승합차 다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 1박 2일 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가는지 몰라. 그래서 차 밑에 트렁크에 꽉 채우고 가는 거예요.
별걸 다 하는데 막 거기에 막 사이다도 들어있고 뭐 그냥 뭐 떡도 있고 그 번쩍번쩍 들고 가요. 저희 교회가 이번 설날에도요 20kg 쌀을 500푸대를 사가지고 이런 동네 앞에 동네처럼 일반 주택단지에 홀로 사는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 집집에 500푸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막 탁 메고 2개 40kg를 들고 막 뛰어. 그랬던 집사님 보고 전도지 100장만 들고 나가라면 못 들어요. 장로님, 쌀 20kg가 무거울까요? 전도지 100장이 무거울까요? 분명히 저울로 달아보면 쌀이 확 무거운데 마음은 어떠냐면 쌀 들고 가라면요 못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전도지 100장만 들고 가라면 요것밖에 안 되는 종이 몇 장을 못 들고 나가요. 그걸 바라보는 주님이 어떨까? 만약에 애들 보고요 공차는 시간을 3시간 자라면 신나게 자는데 게임은 밤새우는데 뭐 게임도 아니고 그냥 게임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책 좀 보라는데 천천히 넘기라는데 천천히 이걸 안 해. 여러분 어느 게 힘들어요? 운동장에서 막 뛰는 게 힘들어요? 앉아가지고 책 넘기는 게 힘들어요? 예? 애들 농구하는 거 봐요. 땀이 뻘뻘 나. 막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걸 안 힘들대. 자 봐요. 서 있는 게 쉬워요? 앉아 있는 게 쉬워요? 네? 앉아 있는 게 쉬워요? 누워 있는 게 쉬워요? 그럼 서 있는 게 쉬워요? 뛰는 게 쉬워요? 서 있는 게 쉬워요. 그러면 애들 이상해 막 뛰는 것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거는 1시간 뛰면서 책상에 1시간 앉아 있는 걸 못 앉아 있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그리고 신기천 교회를 보자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 보면요, 다른 거 하자면 막 밤새워도 해요. 그런데 제일 기뻐하는 일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거. 뭐 그것도 뭐 사과 박스 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쌀 보따리 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 몇 장 들고 나가서 그것도 뭐냐, 띠 하나 좀 띄고, 뭐 어딘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신기천이라고. 이거 하나 띄고 나가서 뭐 몇 장 주고 오면 끝나는 건데, 교회 다니시냐, 예수 믿으시냐, 한 번도 안 다녔냐,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전도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해 3가지만 하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가족 중에 없냐, 이러면 다 말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20몇 년째 쭉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 독특한 방법은 없다. 쉽게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쉽게 하는 거, 쉽게. 하루에 한 번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냐, 신기중에 좋은 교회네요, 열심히 다니세요, 끝났는 데요. 근데 안 다녀요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그러면 한 번 다녔죠, 어릴 때 뭐 그럼 왜 안 다니냐 지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겠냐고 이러면서 하면 말이 나와. 또 한 번도 안 다녔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도 안 다녔냐, 그리고 끝나지 말고 그럼 가족 중에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전도는 단순해. 간단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지. 뭐 동네 사람이면 교회 다니냐 물어볼 거 없잖아요. 이제 아니까. 아유 누구 엄마 이제 교회 좀 나와. 이봐 자네 좀 교회 좀 나와. 이거 하루에 한 번만 해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고 나서 잠자자고. 만약에 저녁 때 한 번도 안 했으면 전화라도 해. 누구한테 웬일이냐고 이 밤에. 아니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잘 자. 그리고 끊어버려. 그거 그냥 매달 가봐요. 미치지. 밤 10시쯤 되면 전화 올 텐데 또. 그럼 전화했더니 갈게 이렇게 할 때까지. 전도는 뭐 간단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20kg, 200g 어느 게 무거워요? 맞아, 20kg가 무거워요. 200g 가벼워요.
그 말한 그대로 가벼운 거 못 들고 갈 게 뭐 있어요. 그걸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청 교회가 이제 좋은 예배당은 지었고 이제 채우는 것밖에 없는데 한 3번, 4번, 5번은 채워야 될 텐데 주일날 정도는 평일날이야 뭐 이걸 채울 건 없어요. 근데 이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뭐 우리 같아도 보면 그냥 부흥이 하면 한 1,400, 500명 본당은 꽉 채우죠 뭐.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되느냐?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잘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전도예요. 왜 못하냐?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하냐?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요, 참 우리는 다른 건 참 잘해요 교회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 전도는 잘 못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얘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였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우리 사모님 얘기예요. 근데 뭐 교회가 여기라면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은 어디를 지금 그래도 한 500m 정도, 400m,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뭐 걸어 다니실 때도 있고 목사님이 차 타고 오시면 같이 차 타고 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리아까지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사실 그 교회는 목사님 댁에는 뭐 과일은 언제나 넘쳤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참 목사님 섬기는 건 잘해. 누구든지 그냥 과일을 갖다 놔요. 새 과일만 생기면 누가 갖다 놓든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그 과일을 갖다 놓게 하세요. 저도 심부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참 목사님 잘 섬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뭐 라면은 꼭 사다가 2개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우리 하나. 간장도 꼭 살 때 되면은 우리 하나 2개를 사오세요 어머님은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그렇게 꼭 2개를 사시는 거야. 그리고 또 고기 같은 걸 사오실 때 되면은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은 발라요. 빨간 부분, 하얀 부분을 발라가지고 빨간 부분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우리는 허연 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왜 목사님 댁 빨간 거 줘? 그러면은 목사님은 보혈의 피가 묻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 걸 먹어야지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빨간 거 지금 우리 이제 비닐봉지 들고 와서 사모님 보혈의 피 묻은 소고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시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 아시는 거는 아유 우리 상현이가 좋은 거 가져왔네. 그리고 이제 붙잡고 그냥 이렇게 안수 살짝 하면 되는데 휘 이러면서 흔들면서 기도해가지고 되게 아파. 막 침 튀기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은 안 나고 침 닦는 기억만 나요. 이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이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들도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경비실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뭐 써놓는 분도 있고 이름을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갖다 놓은 분도 있고 그래서 과일이 넘치죠. 그러면 부교육자 주기도 하고 뭐 교회 사무실 직원들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경비실 아저씨도 좀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 교회도 과일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사모님 이렇게 오가다가 리아카에서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과일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사모님이 그냥 과일을 아무거나 집어가면 되거나 아니면 집어주는 거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가 골라간다고 그러면서 막 골라 밑에 것까지 막 뒤집으면서 그러면 돼요. 네? 우리 빨간 옷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리아카에서 과일을 사면서 막 밑에 있는 것까지 막 뒤집으면서 골라가면 돼요. 예? 제가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요. 돼요. 제 얘기 들어봐요. 돼요. 왜 되냐면은 예?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것만 골라가는 거야. 못 팔 거, 남을 거, 흠집 난 거, 남들이 안 사갈 만한 것만 뒤집어서 어디 좀 썩은 거 없나, 뭐 못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골라서 한 봉지 사주는 거예요. 먹기보다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주신 거예요. 이걸 3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런데 3년쯤 됐는데 갑자기 리아카에서 과일 파는 아주머니 사모님 보고 아주머니가 저기 있는 그 십자가 있는 교회 사모님이라면서요. 예. 그랬더니
너무해요. 그러더래요. 3년 동안 막 썩은 거, 못 팔 거 이것만 골라줬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모님 보고 그런 것만 사준 분 보고 너무하다고. 너무해요. 너무해요. 원사님 둘 중에 하나 대답해요. 일단 예? 너무하죠? 제 얘기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 과일 판 아주머니가 신기하더래. 웬 아주머니가 올 때마다 아니 남들은 큰 것만 골라가고 익은 것만 골라가는데 뭐 작은 것만 골라가서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자꾸 신경 쓰여서 저분이 알아봤대. 저분이 누군지. 근데 사람이 잘 모르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났는데 저분이 저기 큰 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충청남도 당진 고대면 사람인데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왜 다녔냐면 교회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어릴 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동네 애들 막 불러다가 그냥 교회 놀게 해주고 어디 놀 데도 없으니까 교회 가면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잘해주셔서 또 바뀌어도 어떤 목회자가 와도 잘해주니까 거기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건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1년 만에 돈이 없어서 자퇴를 하고 공장에 나오게 되면서 공장 다니면서 신앙이 깊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못 나가고 그래도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 좋은 것인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젠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골 갈 때 되면 시골교회 나가고 나오면 바빠서 못하고 그러다가 공장도 이제 그만두고 결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리아카 장사도 하면서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런 걸 보니까 역시 다르구나. 전도사님 사모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이나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똑같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1년 반이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속상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모님이 과일만 사가면서 꼭 그렇게만 아유 고생하시네 잘 살아요 이러고 가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드려요. 시골교회 전도사님 사모님도 한 푼도 없는 아이들 옷도 못 입는 애들을 불러다가 멀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모님은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섭섭해지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 사모님은 가짜다. 왜? 그 교회 보니까 다 잘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잘 입고. 그리고 나 같은 건 취급도 안 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이 가게 하는 아주머니 생각이 뭐냐면 무시하는구나 이 사모님은. 자기는 사실 무시당할 게 없는 게 리아카에서 장사를 해도요. 그동안 벌써 집 하나도 사고 여러분 길거리 장사해도요. 그거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진애 원양온천께 땅 1,500평 샀다는 분. 안 놀리는 여러분한테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제가요. 리아카에 장사해서 땅을 1,500평 살 정도로 리아카 장사를 해도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잘 되면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세금을 안 냈겠다. 나중에 국무총리 되기는 힘들겠지 그거. 그냥 뭐 국무총리 안 하면 돼. 장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 이렇게 안 내고 막 그렇게 돈을 벌어서 땅 사는 데기 막 길이 열리면서 막 땅값이 올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얘가 한 가지 알아요. 돈을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 버는 방법?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벌고 안 쓰면 리아카에서 장사를 해도 집 살 수 있어요. 새우젓 장사해도 40억을 모은 할머님이 있잖아요. 안 쓰면 돼. 이분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집도 있고. 지금 리아카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나오지. 어디 결혼식 가게 되면 다 고대하고 옷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불쌍하게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모님이 그러냐. 시골계 전도사님 사모님도 시골 아이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 교회 나오는 얘기를 안 하냐고.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화를 낸 거야. 그때 사모님이 정신이 바짝 났더래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와요. 그래서 나왔대. 근데 지금 그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참 이상해. 교인들도 뭐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해. 대박 터지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과 대박은 예수 앞에 있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입 벌리면. 그 얘기는 엉뚱한 얘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얘기가 똑같아. 잘 사세요. 고생하시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권사님들 입에 나와야 될 게, 장로님, 집사님 입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니시냐, 한 번도 안 다녔냐, 이러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누구 얘기하나? 아이들에게도 너 교회 다니냐? 뭐 가게 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신기촌에서는 다른 게 모르더라도 신기촌 장로교 성도들만은 일단 사람 만나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나야 되나 그 자꾸 말을 뱉기 시작해야 돼.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찾게 하세요.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해. 그 왜 전도를 못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좀 그 오빠를 만났었는데, 제가 이제 각각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요. 유지창 집사라는 분인데 그 오빠가 지금 협성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지난번에 연수구에서 무슨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오빠가 와서 반갑다. 우리 유 집사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제 권사가 됐다고. 잘 지내겠네요. 지금 어디 사냐? 지금 대구에서 뭐 섬유 연구소에서 뭐 일하고 있다. 반갑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유지창 집사라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 참 기쁜 게 뭐냐면 이 유지창 집사가 46세 첫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은 48에. 셋째 말고 첫 아기를 46세.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은 경남대 교수고 그때 자기는 익산대 원광대 교수였는데 교수 부부가 48, 46세 첫 아기를 낳았으니요. 아기를 만지지도 못해. 얼마나 생각해보면 46세 첫 아기니까요. 요람을 만들었는데 요람에다가 대나무로 만들어서 하얀 레스를 다 떠가지고 뚜껑까지 만들어 놓고 어디 애 좀 보자 그러면 싹 보이다 딱 덮으면서 세게 보지 말아요. 눈총에 맞아 죽어요 하고 딱 덮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46세 첫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권사님, 우리 유 집사님이 왜 46세 첫 아기 낳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45세 시집 갔거든요. 남편이 47에 참 콧대 높았어요. 아빠는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명문대 나오고 키도 크고 예쁘고 그렇게 그냥 그 자매가 흥흥 하다가 흥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흥거리다가 흥기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독일에 가서 학술대회 갔다가 총각하나를 만났는데 47살짜리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서두르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45살까지 안 나오던 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자는 남자 만나면 배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임신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능력을 가졌는데 결혼을 안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능력은. 안 하는 거지 그냥. 만약에 그 자매가, 유지창 자매가 26세 시집 갔다면 어떤 자매는 18살에 가가지고 애 낳고 주나. 난 그런 친구 왔어요. 여기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박삼려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계산동에서 목회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박삼일 목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결혼했어. 왜 그러냐면 사모님하고 이렇게 중3끼리 만나가지고 일을 저질렀나 봐. 그냥 임신이 됐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 결국은 뭐 어떻게 중3들끼리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그냥 결혼을 시켜서 중3짜리를. 그래가지고 야, 난 참. 그래 지금 벌써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 아들이 또 아들 낳았어. 나 참나 이 세상에 우리 뭐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또 걔도 빨리 가더라. 고등학교 마칠 때 갔던가. 그 아들도. 중요한 건 여자는 말이에요. 임신할 능력이 있어요. 그때 남자를 만나면 일찍 낳는 거고 평생 안 만나면 못 낳아요. 우리 예를 들면 미안해 우리 오늘 대통령 된 박근혜 대통령도 나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못 낳아요. 왜냐면 신랑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좀 중매를 할까 싶어. 그래도 뭐 이게 뭐 괜찮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인구가 좀 적은 대로 대통령 임신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근데 그분이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못 해요. 오늘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입을 열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했으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전도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말을 못한대. 목사님 좀 말 못하긴 뭘 못해요. 전화하면 1시간이 안 끊어지는데 쉼없이 얘기하잖아. 쉼없이. 아이고 내 권사님들 전 말을 못해요. 아이고 못하긴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며느리 얘기 시작해봐요. 밤새고 2박 3일 밤새도 모자라지. 다시 모여서 또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며느리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제가 한번 수련을 갔었어요. 우리 이제 세대별 수련을 하는데 한번 이제 한나선교회라고 제일 어르신들 수련을 딱 갔다가 그래서 뭐 수련이라는 게 뭘 거였어. 그냥 뭐 신나게 먹고 뭐 쉬고 먹고 쉬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바닷가 딱 가가지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뭐 수영복 다 가져오라 했더니 뭐 수영복을 안 가져오고 그냥 입은 채 들어가. 게다가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벗고 남자 반스 같은 거 입고 이것도 안 걸치고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건 괜찮아요. 보면 뭐 어째 쭈그러진 거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야 이건 뭐 옆에 서 있기도 민망하게 그러면서 들어가서 바닷가 노는데 대책 없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놀고 나서 저녁에 가가지고는 집회 말씀 듣고 방에 가서 이제 다 주무시라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해야 된다. 텐트에서 하는데요. 앉아 쑥덕쑥덕 하느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저러냐. 그래서 불 다 꺼놓고 텐트에서 들리니까 이렇게 텐트 밖에 들어갔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며느리 욕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막 이러고 하는데 한참 그 내용을 막 자상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듣고 모든 사람 얘기하면 그건 그래도 감사해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는 더해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야 이게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다 나오는 며느리들인데 그 집사들인데 야 이거 집에 심각한 사람들이구나. 듣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자매들이야. 근데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천막을 틀면서 권사님 일단 다 일어나요. 내가 좀 들어갈게. 김 목사인데 다 불 켜요. 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벌써 일어나가지고 앉혀놓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은혜 받고 나서 통성기도 주여 3장 하고 며느리 씹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이왕 하는 얘기인데 은혜 받고 난 뒤에 며느리 좋은 점도 있지 않겠냐고 칭찬하자고 좀 돌아다니면서 쭉 돌면서 순서대로 우리 며느리 그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좋은 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라고 30분 동안만 하라고. 그리고 쭉 나왔는데 불 끄고 자. 야, 난 참 욕하는 건요 밤새 오는데 칭찬하라니까 즉시 불 끄고 자자 그러고 다 자는데 야, 이 권사님들이 이게 뭐 전도를 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요 막 나오고 권사님들 또 기도실에 모이면 막 누가 어쩌고 막 생물이 솟아나는 기분으로 해. 그때 그 입술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정말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안 좋아요?
좋다고 어떻게 아냐면 와보니까 알겠는데, 신규총회 와봤더니 지금 여러분 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복권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던데, 예배당. 그죠? 그 아까운 돈을 낼 정도로 복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막 여러 번 예배당 많이 잡았어요, 저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행복해. 왜? 하나님의 집, 말씀이 쏟아지는 집을 짓는다. 그것도 내 집, 내 돈으로 짓는다. 막 의자도 내 돈으로 다 내놓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고 난 다음에 또 막 비품도 그냥 자기는 피아노 하나 막 사내고 막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 같은 이제 비품을 그냥 할 때는 개인적으로 맞는 걸 많이 하는데, 뭐 오르간 난 하겠다 뭐 하는데, 이럴 때마다 다 힘들어서 버는 돈인데, 그 몇백만 원 헌금하려면 멸치 얼마나 팔아야 되는데, 김장 부쳐서 파는 게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것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하니까 아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좋은 게 복음 아니냐고 느껴지는데, 뭐 판넬 하나만 봐도, 전광판 하나만 봐도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좋다는 게. 근데 어떻게 이걸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냐고요. 얘기를 하면 되지. 얘기는 아직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인천 와봤더니 너무 많아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길에 나가면. 지난주에도 막 20명 왔어 우리 교회. 이번 주도 올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한 주도 20년 한 주도 없는 적이 없었어요. 등록이. 우린 자료가 있잖아요. 매주부. 명절도 아무 상관없어. 1월 1일 주일 아무 상관없어요. 설날이 주일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었어. 그날도 등록하는데. 왜? 찾아가 보면요, 찾아가 보면 주술 게 다 있어요. 왜 못하느냐? 안 하니까. 오늘 아침 시간이니까 조금 좀 엄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먼저 들어야 돼. 왜 못하냐? 안 하니까. 애가 머리가 나빠? 나쁘긴 뭐가 나빠? 이 머리 기가 막히기 좋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게임 좌판을 다 외워. 이야, 그거 우리는 한 장면도 못 외워요. 그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알아. 그 머리 가지고 나는 가끔 뭐 프로게이머들 바라보면 불쌍해. 그거요, 머리 좋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가 게임해가지고 상 받을 노력을 하면요, 박사 5개 받아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이 속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들 뭐 하나면 열심히 살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10분의 1만 돌려도 여러분을 통해서 최소한 한 해에 한 명 내지 2명은, 한 해에 1명 2명 정도는 반드시 거둡니다. 그럼 이 교회는 한 해에 한 배씩은, 그러니까 전교인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해도 이 교회는 30%만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꾸준히 이 교회가 최소한 1년에 100명, 200명씩은 출석 숫자 말하는 거야. 전도한 숫자 말고.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10년 지나면 한 1000명의 출석이 늘어나서 1500명 정도 출석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 낳고 보면 또 늘어나고 낳고 늘어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낳았어. 그리고 10명을 낳았어요. 우거기, 우강이, 우창이, 우경이, 우선이, 우희, 우재, 명숙이, 현숙이, 신숙이 10명을 낳았어요. 그냥 주인들은 낳았어. 그게 한 번에 확 난 건 아니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10명 딱 낳고 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또 가서 4명씩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명이 또 가서 시집장가 가서 80명이 됐잖아요. 10명이 시집장가 가서 20명이 되고요. 20명이 가지고 또 4명씩 나가지고 또 시집장가 가서 80명, 100명이야. 또 2명씩 나와가지고 계산이 안 되죠. 3년만 지나가도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끼리만 해도요, 버스가 4대가 필요했어요. 끝까지 안 놀래잖아. 그때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됐는데, 그래도 또 담임 목사님이 매일 입에 달고 살 좀
권사님 할머님 돌아가셨다고, 할머니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또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다 그래도 또 할 만한 거 아니니까 스크립에 부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데, 나중에는 연락이 해서 3대 이하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한 사람 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또 전도하면 이거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엔 좀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양 잘 졌잖아요. 너무 좋아.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 미루지 말고요, 첫째부터 해야 돼. 첫째부터 사람 전화하고 전화해가지고, 자, 의자 하나 사냈잖아 여러분이, 그죠? 그 채워야지. 자기가 한 줄은 채워야지. 한 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자리는 채운다. 정 안 되면 서울 사는 아들이라도 와서 앉아있으라고 그래요. 하영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이게 어떤 교회인지 알지 않냐? 근데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헌금 들여서 지금 교회인데, 이제 그게 전도예요. 근데 무관심한 거야. 왜? 전도 못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 저 여동생이 결혼을 시간하는데요, 외동아들한테 결혼을 한 거야. 패백을 하는데 그러더래. 시부모님이 치마를 벌려라 이러면서 치마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대추 하나, 밤 하나 이렇게 해주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마나 잘 기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시댁에서 대박쳐 던져주면서 애만 낳아라 그러더래요. 우리 집 와서는 아무 할 거 없다고, 이거저거 할 거 없다고, 우리 집 와서는 애만 낳으라고. 제가요 익산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인데 그 집은 시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산에 사는 댁인데 회사가 4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회사가 4개고 유치원을 3개인데, 이 집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딸도 없고. 그 집에 우리 자매가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 갈 때 패백을 하는데 절을 하잖아요. 그때 시아버님이 그랬대. 시어머니하고 같이 자기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얼마나 부자냐면, 신혼 살림을, 수지라고 있어요. 분당 바로 밑에 수지, 상현동이라는 동인데 거기 LG 아파트 62평을 사줬어요. 신혼 살림을 62평 아파트 수지에,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그때 12억이었어요. 그 집이 12억짜리를 사서 주는 거야, 신혼 살림을. 그런 집이에요. 돈이 많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 우리 집엔 자손이 부족하니까 너 공부한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집 와서 애 하나 나올 때마다 아파트 하나씩 사주마 그랬대요. 두 분이 놀랬는데 그분은 꼭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들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딸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집에 시집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을 하나밖에 안 낳잖아. 하나 둘.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낳는데 빌딩이 한 2-3개 돼요. 우리 부평, 우리 교회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부평역에서 쭉 대로로 가다 보면 이 빌딩은 누구 거, 이 빌딩은 누구 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빌딩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집은 또 자식이 많이 안 낳아. 한 명 낳아. 그 말어. 아들 낳으면 1명 끝내고 딸 낳으면 1명 더 놓고, 그래서 아들 딸하고 딸이 계속 나오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고 이런 집들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안 나온 집은 그냥 누가 시집 오면 그냥 그거 다 그거 갖는 거야.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런데 시집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장로님 그 헛고생하지 말아요. 그거 다 며느리 거야.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마음에 들게 해요. 다 부인 따라갈 텐데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거. 이제 그냥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집 와서 애 하나 낳을 때마다 하나씩 사주마 그랬대요. 그걸 못 들었대요. 정신없이 인사만 하느라고. 그런데 1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니, 야, 약속한 거 너 가져라.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얘가 약속하지 않았냐, 애 낳으면 하나씩 준다고. 그래서 앞동에 한 칸을 사가지고 너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래서 가져왔대. 세금 다 낸 거니까 그냥 가지면 된다고. 뭐 열어보니까 진짜 앞동에 한 채를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 자매가. 걱정이 된 거야. 무슨 걱정이냐면 몇 명 낳아야 되지. 제가 찾아갔더니 신방 갔더니요, 목사님 나 몇 명 낳아야 돼요. 그런 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 낳을 때마다 한 채씩 사주는데 몇 명 낳아야 되냐는 거야. 제가 야, 너 참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 머리만 나쁘면 되죠. 마음까지 나쁘면 어떡하니. 제가 머리가 뭐 나빠요? 공부 잘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성격도 좋아요. 제가 뭐 머리 나쁘냐고, 뭐 제가 뭐 성격이 나쁘냐고. 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지금 너의 그 시댁을 아는데 그 시댁이 부자인데 아들은 혼자 잤냐? 그러면 이거 봐라. 너가 지금 안 놔도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너한테 온다. 지금 안 받아도 돼. 다 나중에 넌 남편께 되니까. 맞네 이러고 있잖아.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 너 벌써 그 생각했지. 안 낳고 싶었지. 지금 너 머리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몇 명 낳을까 고민하는 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고, 딱 내가 알려주니까 안 낳아도 되겠네 고민, 마음이 나쁘다는 증거야. 지금 너희 시부모님은 애 하나 낳았을 때 아파트 12억짜리를 사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아기를 원하는 집이다. 그렇게 기쁘다는 거다. 야, 아무리 사업해도 10매덕이 아깝지 않겠냐? 손자 손녀를 잡으면 그게 10억에 20억이라도 우리 교회 김창욱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건물 하나를 등기를 시켜줘요. 애를 하나 낳으니까 세금 내고 등기를 시켜주는 거야, 애기한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3살짜리가 100억을 가진 애들. 이게 있는 거야. 주식을 막 물려주고 3살짜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 왜? 자기도 그렇게 물려받았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한 명만 들어오면 다 해주고 싶어. 이 교회에다가 다 해주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자 손녀 하는 아들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하는 일을 그냥 신나게 할 수 있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장로님들 지금 17분인데 나가서 신나게 사역해요. 멋지게 사역합니다. 왜?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지방에 뭐 노예 가서 그래도 큰 교회 뭐 장로님이라고 다 대우를 줘. 이유는 한 가지야. 복음, 영혼만. 예를 들면 목사님도 일단 노예 가든지 뭐 종이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일단 막 할 게 많다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헌금기도권 그렇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 헌신 대접받아 남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 헌신 대접받아 남게 하시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인이 자꾸 영혼을 건져 놓으면 영혼 건져 그 영혼이요 어떤 가난한 영혼, 살기 힘든 영혼도 많아. 다 데려오라고 다. 그런데 신기한데 그 사람이 막 도와줘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은 뭐한다 다 나는 물질을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막 짓게 하시고 감사해요. 지금 와서 이번에도 어제 주일날이거든요. 우리 교회들 몇 사람들에게 나눠줘 책을 하나씩. 그 뭐냐면 케냐에다가 학교를 졌어요. 고등학교를 한 채씩 한 분들 한 건물 하나씩 하는 분들에게 방 하나 1,000만 원씩인데 한 분 한 분들에게 책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물은 뭐 한 달에 한두 개씩 파는 거지. 그냥 케냐, 탄자니아 이런데 이번에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유명한 합창단이 있어요. 아프리카 합창단인데 20억 들여서 학교 짓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학교 짓고 그냥 전도만 하는 거야. 전도만. 그걸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신기청 교회가 영혼만 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전 일꾼이 차고 넘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럼 더 쓸 것도 없어요. 더 입을 것도 없어.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더 안 먹어도 돼. 제가 알아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 그냥 식사는 가볍게만, 그리고 아침, 점심 한 끼만, 아침 저녁은. 왜냐면 먹는 거 너무 부담이 돼요. 언제 많이 먹었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많이 먹어봤어요. 아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천 신방 딱 갔는데, 첫 신방을 갔는데 9가정을 신방하는데, 아니 그냥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목회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걸 알려주면 안 된대. 교인이 계속 그것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든지 좋아하면 된다고. 뭐든지. 그래서 그냥 뭐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주는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대신 목사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면 교인을 기쁘게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신방 딱 갔는데, 처음 시골 목회 나가서 전도사 때 신방 끝났더니요, 계란을 이렇게 삶아 놓고 배지밀 하나를 씩 놔주는데, 그래서 제가 9가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까가지고 먹고 배지밀을 빨려고 하는데, 우리 조한영 권사님이라고 할머니 권사님이, 아유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계란을 싫어하나 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좋아해요. 그러고는 하나를 더 까먹었더니, 좋아하나 봐 그러길래, 너무 좋아하길래 하나 더 까먹었잖아요. 딱 3개를 까먹고 났는데, 갑자기 막 우리 조한영 권사님이 화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번 오신 전도사님은 계란을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끝나고 김영식 집사님 집으로 가는 사이에 그걸 벌써 전화를 알려준 거예요. 이번 오신 전도사님이 계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사이에 부인이 예배 안 드리고 계란 사러 가가지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끝나는 사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먹고 그만 돌렸더니, 조 권사님께서 3개 먹었다면서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개를 까먹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면서 진짜 좋아한다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집집마다 알려주는데, 이번 오신 전도사님 계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계란 3개 하고 배지밀 하나, 계란 3개 배지밀, 그게요 중간에 만두 한 그릇 먹고, 한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그걸 먹는데, 마지막 집에 딱 가가지고 27개째 딱 먹고 배지밀을 싹 마시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냐, 병아리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찝어내면 병아리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야. 참 신방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에게 신방해 보면 뭐 교인들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한 거는 막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 자로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인들이 있으면 막 뭘 먹나 이게 막 그래서 그때 교인하고 먹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막 먹어야 되니까, 이제는 먹는 건 좀 절제하고 사는데, 먹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그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원 건지고, 그거 아니죠. 결국은 이게 우리 여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한 명 애만 낳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우리 여동생이 이제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그 집에서는 뭐냐면, 너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 여성이 애를 많이 낳아주는 게 우리 집 와서 해주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여동생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안 되고, 4년 지나도 안 되고, 5년 지나도 안 되고, 나중에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5년째부터는 제 여동생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자기가 한때는 길에 가다가 남의 집 애도 손잡고 가고 싶었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럴 수 없어. 그 집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서. 그걸 못했을 뿐이지, 자꾸 시댁에서 물어보는데, 소식 없냐 소식 없냐 물어보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임신을 싹 했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그때 제가 명절 때 한번 갔는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배를 넣어. 오빠 이 배 좀 만져줘. 내가 네 배를 만져. 오빠 기도해 줬잖아. 목사님 손으로 축복해 줘.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그냥 너 머리를 잡고 축복하마. 그래, 축복한다. 정말 축복한다. 오빠로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낳고 난 뒤에 우리 조카 보고 너는 이 세상에 나와준 게 축복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기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놀아. 하여간 막 정성을 다해서 놀아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놀아가지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우리 집에서 못 간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걔가 못 가.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요즘 얘기를 해. 또 뭐 왜 이러냐, 얘를 이렇게 기르냐. 그러니까 오빠 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가 걔 먹고 살 건 다 모아줄 거라고. 쟤는 나와준 게 축복이니까. 나와준 게. 우리 아버님도 옆에서 그래요. 야, 그건 우리 형제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길른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 놔둬라. 1,000억 이내 놔둬라. 얼마나 힘들게 얻었냐. 놔두라고. 그 삼촌들이 좀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좀 답답해. 근데 또 그 입장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가 이해가 돼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 정말 힘들었지. 우리 천호이가 참 마음 힘들었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생각이 들지만 그때 제가 뭐냐면 우리 여동생이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 싶은데 2년, 3년, 4년이 안 될 때마다 그 갖고 싶은 마음 소식 없냐 물어볼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 되신 예수 만나자마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애만 낳아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소식 없냐고 묻잖아요. 목사님이 가끔 권사님 소식 없냐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자고 임신 좀 하자고. 그 안 합니까 장로님? 하죠. 목사님도 그죠? 권사님 하죠. 목사님이 임신 좀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근데 이게 망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며느리들이 10명이 와 있는데 아무도 임신할 생각이 없어. 몸매만 관리하지. 그리고 뭐라고 하는 셋째 며느리가 뭐 큰 동서도 임신 안 했는데 왜 나한테만 우기니 이러냐고.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집안은 말이에요. 그냥 맏동서가 4명을 낳고 둘째가 또 4명을 낳고 셋째가 4명을 낳고 넷째도 4명을 낳고 뭐 어떻게 하다 또 다섯째는 그냥 얼떨결에 쌍둥이가 나와서 5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들 시골에 가보면 가족들 딱 모이면 막 바글바글 돼가지고 나중에 저게 누구니 애인지도 몰라. 할아버지가 뭐 구분이 안 돼. 네 집에 애냐? 그러면 우리가 7번째 셋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셋째. 그럼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재 그러면 아들이냐? 그러니까 우재가 6번째인데 아버지가 또 순서도 잊어버렸어. 막 아들 딸 순서도. 그러고 나면서 막 박자박자하다가 어느 때는 또 이제 막 집에 가야 되는데 차에 뭐 다른 날 싣고 가고 막 휴게소 돌아오고 막 한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 낳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차 하나 이제 버스 같은 거 하나 해놨는데 그냥 가족끼리 갈 때 버스로 그냥 가족 여행이 확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월요일은 뭐 이 팀 저 팀 막 돌아가면서 지금도 오늘 막 아침에 사실 제가 행복했어요. 여성 리더라 여성 그러니까 리더급 되는 게 235명이 나가는 거 오늘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여자 중에서는 좀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냐면 이게 좀 풀어줘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막 주일날 놀러 가.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도원을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숙두깨 만들고 뭐 이렇게. 오늘은 이제 1박 2일 그냥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차가 매일 움직여. 열심히 움직여. 그런 신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 와가지고 막 또 깨트리기도 하고 그냥 고려 청자를 확 깨트리네. 예? 그럴 때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네가 이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깨트리면 톱을 들고 오는데 그런데 손자가 깨트리면 건강하구나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는 원래 저게 깨질 거였다고 이러면서 넘어가. 교회도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목회를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성전인 것 같지만요, 조만간에 막 애들이 막 뒷대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복잡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거 막 금방 또 갈아치고, 그리고 또 예배당도 좀 빨리 또 새로 짓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게 지을 때 투들 수 있게끔 지어라. 옆에 이렇게 헐 수 있게끔 기둥만 살려놓고 이렇게 확장하기 좋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제가 보니까 막 익산에서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부산에서는 이렇게 이 벽을 헐게 돼 있어요. 팍 차면은 밀리게 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고급을 해놨지만 전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약하게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볼트로. 그래서 그걸 탁 한 다음에 팍 밀어버리면 그냥 전체 벽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만 하면 영혼을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예배당 짓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막 차고 넘치면 나중에 1년 예산만 가지고 이런 거 지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좀 간증을 해보면 800만 원에 41만 원 월세 낼 때 41만 원이 밀려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2년 가까이 41만 원이 월세 내는 게.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한 4천만 원 정도도 그냥 주일날 장로님 그거 어디 좀 선교비를 해주십시오. 100배. 그리고 그냥 장로님 그냥 그거 이게 좀 한 주에 뭐 한 번 정도는 선교사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사실 꿈도 못 꿨어요. 41만 원이 막 힘들어가지고 이번 달에 밀리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영혼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누가 뭐 좀 큰 부탁하게 되면 큰 부탁이 뭐냐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대답하고 뭐 기도 한 달 이상 할 건 없죠 뭐. 교인들 쭉 심야 기도 때 어떤 분이 이런 좀 고민하는데 감동되는 분이 좀 모이면 좋겠다. 그러면 나가면서 얘기해 주면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먹고 더 입는 거 아니에요. 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입은 옷도 보면 그냥 색이 많이 바래 놓으시고 한 10몇 년 입은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괜찮아요. 뭐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 뭐 차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데 하나님 전도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다 교인이 해주는 거죠. 그걸 막 누가 찾아온다고 오면은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목사님도 교회가 일단 지어나면요 8사람 다 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올 때 나는 그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 헌신 대접해도 남게 하시고 자녀들은 갑절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그냥 와서도 만약에 좀 급한 일이라도 좀 좋은 돈이 하나 좀 생기면 목사님 이거 아무 때라도 필요한 데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세제주 전인가 우리 이병헌 권사님이 좀 큰 돈을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찾아온 사람 많은데 그냥 필요한데 이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럼 참 신기해. 또 그때 또 누가 와요. 사무엘 목사라는 친구가 딱 그거 받은 뒤에 오더라고. 목사님 와서 막 힘든데 어떻게 알았냐.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은행에 못 넣고 줬어요. 늘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오고 누가 오면 그냥 신발에다 하나 오다 보면 이렇게 신발이 또 낡으냐.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같은 노예만 하더라도요. 뭐 막 오시면 낡고 여기 막 나당나당한 옷 입고 오는 전도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셔요. 그러고 제가 부탁하는 거야 교인들.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장사하다가 막 구두 티켓 나눠주잖아 거래처. 그때 한 2개만 빼가지고 목사님이고 구두 요거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목사 그럼 구두 뭐 10개를 사겠어요? 한 20개 가지고 있다가 오는 사람 전도사님 신문 보면 이거 신발이 좀 낡았구나.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 가서 신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인생 사는 게. 그게 뭐냐면 전도를 자꾸 하는 거야. 전도해서 이 교회가 영혼이 늘어나게 되면 참 인생 짧게 살 때 가는 건데
이 교회도 결국은 장로님 어쨌든 주어진 기간만 장로님 사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힘들게 할 거냐, 풍성하게 할 거냐, 또 여러분 교회가 어디 가서 뭐 신기천개 자랑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벅차게 지치다 갈 거냐. 이건 아주 간단해. 복음 전도를 힘을 다하고 복음 전도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도만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온 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사실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어. 변호사는 왜 안 와? 교회 규모에 같아서는. 그런데 나중에 늘어나니까 지금 3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도 와서 앉아 있어. 그분들이 또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야. 전도만 영혼.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전도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면서 또 와서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당케 하시고. 이 전도야. 전도를 누가 못하냐? 안 하니까. 이제 신규청 교회가 예배당 짓는 열정 있었잖아요. 제가 예배당을 많이 접어서 압니다. 이게 보통 열정 아니면 안 돼요. 게다가 신경이 많이 쓰는 게 보여. 아낌없이 한 게 보여요. 뭐 보니까 이게 내용부터 다른데 뭐 반짝반짝거리고 막 돌고 막 이게 그냥 싼 걸 해도 되는데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요? 딱 보면 이거부터도 비추면 되는 걸 이거 비싼 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몸된 교회 정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영혼을 꽉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빡빡하게 빈틈없이 않게. 그래서 주일날 같은 데는 그냥 앞줄부터 짝짝 앉아가지고 순서 막 앉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순서부터 앉아가지고 딱 끝나면 앞줄부터 나가고 여기부터. 왜냐면 차가 확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 같은 차가 이제 한 250대 정도 돼요. 250대 주일날 될 수 있어요. 밖에가 지금 320대를 될 수 있는데 320대? 근데 250대 되는 지역은 딱 다 나가야 돼. 들어오면 예배 끝나면 정차돼 줄 수가 없어요. 다음 분들 위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게. 그래서 이제 쫙 다 나가고. 제가 사실 이번에 오면서 계획은 순서가 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려다가 뭐 사실 장로교는 내용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딱 지은 거 보고 좀 실질적인 우리 좀 교우들에게 좀 다짐을 시켜야 되겠구나. 너무 애쓴 게. 그래서 애쓴 게 속상해. 애쓴 게. 이렇게 애썼는데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되겠어요? 아깝잖아, 이 비싼 의자가. 내가 속상하는데 주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빈 의자를 놔두고 일주일 내내 어떤 의자는 한 명도 안 하는 의자도 있을 거라고. 그럼 뭐할로 이걸 줘요? 나중에 이 한 의자마다 그냥 빽빽히 앉아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땀이 날 정도로 앉아있고 그것도 그냥 한 주일에 막 3번, 4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돈인데. 전도가 뭐냐?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전도. 이제 막 실질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때까지 전도는 뭐냐? 하는 거야. 하는 거. 사람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울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울산 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동창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에게 김 목사 와서 집회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러죠. 3일만 해. 그래서 3일 그러면 여기처럼 7번 해요. 저녁,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7번.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는 건데 이제 신규청 교회는 연락 왔더라고. 뭐 설교 본문 제목. 그런데 그 연락도 안 해. 오라고만 하고. 딱 갔는데 기분이 약간 안 좋았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있는데 강사 그러면 저기에 한 명, 김상현 목사 한 명인데 거긴 강사가 둘이야. 같은 날. 두 사람이 뭐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강사 한 명은 저녁 강사고 한 명은 새벽하고 아침이에요. 근데 나는 새벽하고 아침이고 다른 강사는 저녁이고 나눠서 하는 거야. 여러분 저녁이 많이 모여요? 새벽이 적게 모여요? 네? 이 형 하는 거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적게 모이는 게 그래요? 이왕이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하고 싶지. 강사로 갔으면. 근데 더 기쁜 나쁜 건 뭐냐면 나는 시간 새벽하고 아침만 하는 거고 적게 모이는 시간에 그분은 많이 모이는 시간인데 그분은 또 뭐냐면 집 사고 난 목 사고
김기동 집사라고 고구마 전도왕. 그래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침하고 새벽은 좀 이론적인 공부를 시키고 저녁은 간증 위주로 하려고 했단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미리. 그럼 안 가지. 제가 1000원 밑으로는 잘 안 가요. 1000원 밑으로는. 그냥 제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1000원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뭐 평택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왔다가 또 가고 힘들어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이유는 아니겠어요. 그냥 안 가, 이렇게 멀리 안 가는 이유. 그런데 이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울산까지 갔으니 새벽하고 아침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김기동 집사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은혜되더라고요. 뭐 내용은 간단해. 찔러보자 고구마, 익었나 고구마, 또 찔러라 고구마,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3일을 끌고 갔는데 탁월하더구만. 참 대단해요. 익었나 고구마, 안 익었다 고구마, 찔러라 고구마 이런 건데 고구마 전도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단순한 내용을 3일간 끌고 가는데 참 탁월한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같이 호텔 옆방에서 자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 아침 끝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 그냥 열심히 잘하시면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이름도 없는데 참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참 웃기더라고. 내가 이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이름이 없대. 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아기 때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뭐 칭찬을 해주더군요. 이렇게 참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쏙 들어오게 해주냐 이렇게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재밌게는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단순해서 좀 다양한 내용을 해주려고 좀 조사를 해봤대요. 무슨 조사했냐면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구원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아줌마가 나가자 그래서 나왔대요. 나오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뭔 줄 알고 축복이 뭔 줄 알고 진리가 뭔 줄 알고 영생이 뭔 줄 알고 그건 나중에 알았지. 영생 얻으려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답답해서 나온 사람은 있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자고 하는 바람에 나와 보니까 말씀 듣는데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그거 잘하면 돼요. 어떻게 교회 나왔냐?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나가자 그래서 나와보니까 친교도 있고 나와보니까 목사님 사랑도 있고 목사님 기도도 있고 다 있었어요. 나와보니까 그때까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핍박하든지 말든지 나가면서 복음 전할 때 그게 전도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 전도가 별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대신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전도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뭐 내가 부탁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은 전도하자는 거예요. 나는 누굴 만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있다 가더라도 누가 한 사람 만나서 잠깐 얘기해도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부탁해요. 전화를 통해서도 한 번은 얘기하자. 뭐 정이 힘들면 하나 정해놓고 매일 전화하면서 이번 주도 생각났어.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누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 새벽 기도할 때 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누구 엄마가 막 생각나가지고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자. 그리고 재우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냥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막 정말 앉았다가 이 말씀 같이 들으면 좋을 텐데 누가 들으지 누구 엄마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야. 잘 자. 그리고 재우고 어느 날 그냥 뭐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한 번은 많이 하지 말고 한 번. 그거 못할 게 뭐 있냐고요. 그죠? 권사님. 아니 그거 못할 게 뭐 있냐고. 한 번 정도. 제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줬는데 한 번 얘기라도 하고 자자고. 그걸 이제 벽에다 써붙여놓거나 한 번은 꼭 얘기한다. 그래서 전화하기 힘들어. 너무 늦었으면 그때 밤 새워. 자지 말라고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겠다 했던 작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분들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큰 역사는 대단한 사람 통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치도 좋고 눈에 딱 튀고 좋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기 좋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이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서 들어오니까 딱 이게 넘어지면 이게 목이 걸리겠던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차가 좋을 것도 없고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이 아파트 쑥 뒤에 아파트 정도면 다 걸어서 올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고 저녁 때 만날게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우리 권사님,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봐. 일단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지금 권사님들, 전도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뭘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쉽고요. 뭔 어렵냐면 인도가 어려워요. 인도. 전도하고 인도를 착각하는 건데 전도는 뭐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인도는 데려오라는 건데 목사님이 인도하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라는 거지. 가서 전하기만 하라. 주님도 얘기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을 거래. 그래도 가서 얘기는 하라고.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기춘교회는 인도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계속 씨만 뿌리면 되는 거야. 씨만 계속 씨 뿌리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막 거둘 때가 와요. 오늘 저녁 끝 시간에 제가 요 얘기를 다시 좀 깊게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요거는 같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오셔야 돼요. 어제 저녁엔 안 와도 돼요. 근데 오늘은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저녁 정도는 학생들도 아이들도 같이 와서 들으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또 이름 있는 데 가려면 그 얘기를 들으면 돼. 이름 있는 대학 가려면.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들으면 도움이 돼요. 간단해. 자, 목사님이 지금 인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하라고 그러지. 전도는 가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냥. 잘하게 하신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한 건 인도할 생각은 뭐 마음은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꽉 채우고 싶어서 저 끝에까지 의자까지 빡 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설계도와 또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 의자를 쫙 붙인 이유가 뭐냐? 저 끝자리 사람을 채우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저 끝까지 쫙 안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순종, 전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거 뭐냐면 흘러가는 물에 씨를 뿌리면 물이 막 흘러가는 강물에 씨를 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죠? 성경에 아니야. 여기 거두게 된대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강물이 샥 흘러가는데 거기다 씨를 막 던지래. 그럼 쫙 흘러가겠지.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에 싹이 나게 될 거래요.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걸 내가 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전도를 전도지에다가 주변 교회 이름만 다 써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도 전도지는 남의 교회 이름 써가지고 붙여서 나눠줘도 특별히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전도 못하는 교회들 거기 사진들 다 목사님 사진 붙여놓고
생명생계, 로덴 나누게 이런 교회들에서 전도질 나눠줘도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 계속 해주는데 하나님 여기서 거두게 하세요. 그게 뭐냐? 전도만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게. 이제 신기적 교회를 제가 좀 제목을 바꾸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좋게 전하서 그래. 아까워. 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짓지? 좀 우리끼리 모이게 하고 뭐 그냥 좀 듬성도 우선적이도 좀 나무도 좀 심어놓고 분위기 좋게. 근데 의자를 꽉 채워놨으니까 일단 저건 채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어. 청주 어느 교회인데 참나 예배당 안에 여기다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왜냐면 그 목사님 믿음이 참 대단해. 요즘에 교회가 안 찬대. 믿습니다고 믿고 있더라고. 안 찬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또 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라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야. 교회에 오면 자연을 느끼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 자연은 길에만 나가도 있어요. 여기 산에만 가면은. 여기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공기를 못 만들어. 그만큼 나무만 힘들게 만들지. 차라리 여기 와서 그걸 느끼러 뭐하러 와요? 산에 가면 되는데. 매일 갈라지는 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냥 속으로 참 답답한 목사님이다. 답답해. 예배당 그냥 꽉 채우고 나중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접는 의자 놔두고 막 여기다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 전도하는 거 전도. 그냥 머리에 박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기존교 성도들은 이렇게 오늘 귀가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파봤더니 전도가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전도 이게 뭐지? 이거 잘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야. 여기 같은 게 있어. 전도. 여기도 보니까 파보니까 사모님 전도가 또 나오고 이렇게 양쪽에 다 파보면 전도가 나오고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그 동네 사람 신기존 사람들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파보면 교인들은 교회 나와 이게 나와야 되고. 제가 빈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 여러분 사도들 결론 낼게요. 사도들 생각해봐요. 바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봤어요. 근데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도 봐. 요즘에도 무슨 어떤 프로라 그러지? 이렇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막 구경해 가서 찍어 오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어디 갔더니 막 옷을 어떻게 입었다면 이 신기한 문화. 여러분 사도 바울 때는요 처음 보는 문화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다 책에 다 나오는가 그런 문화. 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에도요 어디 갔더니 옷을 이상하게 입었더라, 머리가 이상하더라, 어떤 건물 있더라. 시골 살다가 로마에 가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뉴욕 갔다 오면 사진 다 찍어 오잖아.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3번 세계 여행을 해도요. 왜?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기증 교회가 주변 교회가 어디 있어도요 한 번에 확 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바로 큰 교회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6만 명이 모여 주한 장로교회. 여기 또 우리 옆으로 왔어요. 야, 이거 굉장합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게 그게들 부흥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부흥하는 거고. 왜? 거기도 복음이고 우리도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6번 예배 드리게 하는 거고, 거긴 크니까 한 3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여긴 그래도 한 6번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꽉 저 끝에까지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파란 의자 이렇게 딱딱 접었다가 폈다가 딱딱 붙이면 그냥 이만큼 쌓아가지고 저쪽 구석에 붙여놨다가 짝짝짝짝 폈다가 짝 끝나면 싹싹 순서를 밀고 나가면 그냥 딱 끝나는 거고. 골목마다 그냥 꿈꾸면 꿈꿀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며 선교를 감당하거나 찾아온 사람은 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힘껏 밀어주고 그러다가 그냥 목사님 은퇴할 때 은퇴하고 또 다음 사람 물려주고 하는 은퇴해서 물려주고 그리고 다음 목사는 더 열심히 장로님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다 부르시면 가는 거고. 상상만 해도 좋아요.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전용은 채우면서. 그래서 주일날 되면 막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요, 머리통만 까맣게 보이는 거. 막 이 주일날 재밌어. 우리 6층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요, 쫙 교회 오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고시 한 10분 정도가 되면 그냥 머리통만 까맣게 보여. 바둑 도는 기분이야. 그냥 까만 집이 이겼어. 막 이런. 가끔 흰 집이 있어. 그런 게 막 너무 재밌어. 이 교회가 좋은 성전 세웠는데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하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 때는 꼭 부탁하세요. 어제 안 온 분들이 좀 연락해서 이틀이에요. 이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만 잘 들어도 좀 돼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 부흥회를 못 오던 분들도 이제 예배당 졌지 않냐. 이번 집회는 좀 전도 이렇게 해서 좀 쉽다. 이번 목사님은 좀 쉽게 얘기하더라. 부담 안 주더라.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은요,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그 들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셔서 돌아가는데 가자마자 일단 교우들에게 연락하셔서 저녁에 참석하자. 그리고 귀한 예물 준비하시고 참석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